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라.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파탄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어저께 본문에서는 11장 2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들이 내가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라고 2절에는 나오면서 그 주신 전통에 대해서 지켜가고 있음을 너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만 17절에서 나와 있듯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거와 대비되게 그들이 잘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3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라고 나온 것처럼 그들의 전통에 있어서 잘 지켜나가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바울이 전해준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과 그런 교회의 기독교에 있어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항상 읽고 되새기며 우리가 그것을 기념할 때 읽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던 것처럼 17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만찬에 대해서 잘 행동하지 못하고 잘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 17, 8절과 19절에 보면 분쟁과 파당이라는 단어가 눈에 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고 그 안에서 파당을 짓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뭔가 서로가 싸워서 그런 분쟁과
파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군가 식사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같지만 우리가 누구랑 아무나 밥 먹고 아무나 저녁을 시간에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 밥 한 끼 먹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나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나에게 친했던 사람, 나한테 유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익적인 것도 있겠지만 나랑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밥을 먹고 그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슬펐던 일, 뭐 즐거웠던 일들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와 비슷하게 그들이 분열했다라는 것은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밥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처지와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든가 또 아니면 나보다 명망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한테 친분을 맺기 위해서 그들에게 막 붙어서 있었다라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사업에 이득이 되거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또한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에 맞게끔 그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모였던 그 모임처럼 바로 세상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한 식사 모임이 아니라 성만찬,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만찬 때 그들이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차별과 시기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너는 나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면서 분명히 자신 안에 자의식이 강했을 거고 자존감이 셌을 겁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것이 불안이라는 책인데, 알랑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인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평준하면은 서로 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경제적 지위, 능력, 신체적 위치가 똑같으면은 사람이 시기를 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특이하게 독특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구나, 내가 못나구나 하면서 경쟁 의식을 갖게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불안 의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얕잡아 보고 넌 나보다 낮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들이 편을 가르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문화권은 바로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또 부유한 사람들만 모이는 방이 따로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중간 계급에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에페소를 갔다 왔는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터키에 가시겠지만 에페소에 가면은 여기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라고 한번 딱 찾아보게 하는데 거기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시 성동교회 이렇게 큰 어떤 건물과 같이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정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큰 집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나눈 것이 바로 옛날 초기 교회, 기독교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따로따로 모이게 해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성만찬의 기원은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였을 때 양을 잡았던 양 문설주에 발았던 그 양의 피로 인하여서 장자가 죽지 않고 바로에서부터 큰 가축에서 적은 가축의 큰 새끼들, 큰 장자들은 그때 일제히 다 죽었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유월절 전날 우리가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나는 이제 앞으로 죽을 거야 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피로 상징하며 나의 피니 너희들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또 나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살게 하는 나의 살과 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월절 이 기념입니다.
그들에게는 유월절에 있어서의 깊은 의미를 따지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있어도 우리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의 큰 아들이라도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성만찬을 헬라식으로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보면은 술 취한 사람도 있고 자기 음식을 가져다가 너무나 배고프니까 빨리 먼저 먹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식은 바로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들을 살려주시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바로 식사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무교별 빵을 하나씩 뜯어서 각 사람들에게 손님들과 어떤 그런 거 차별을 두지 않고 각각 나눠주고 또 그 음식 안에서의 포도주도 또 음식들도 각각 나눠주면서 빈부의 격차 없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눔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서로를 차별했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 점심시간에서 식당 5층에 올라가서 각자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애찬입니다. 옛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는 것이 어떤 큰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 그 집에 가서 큰 공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만찬의 의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나눠 먹고 그 안에서 즐기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는 바로 또 성만찬 의식을 따로 이렇게 거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헬라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로 옮겨지면서 이것이 그냥 진짜 저작거리에 나와 있는 저녁 식사와 같이 변질돼 버린 것을 우리가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찬을 먼저 각자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니까 먼저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막 떠들고 아마 떠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왜 이렇게 업신여기느냐, 또한 너희들이 편을 가르고 너희들끼리 따로 모여서 빈궁한 자들을 차별하고 왜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하면서 너희가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17절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칭찬할 것은 없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성만찬의 의미를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의 만찬이 집에서 먹는 일반 식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20절에 주의 만찬과 또 21절에 자기의 만찬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 그냥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해놓고 그냥 너희들 교제 나누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식사밖에 안 돼. 그 안에서도 너희들이 편을 가르고 있어. 그러면서 차별하고 있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의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을 구원하고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치고 있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하면서 22절에서 명백하게 꾸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해야 했는데 그들은 세상의 신분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또한 그냥 먹고 즐기는 그냥 교제로서 그냥
그냥 즐거운 파티로서 그냥 성만찬의 의미를 왜곡했습니다. 참 인간의 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례식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저희들의 마음을 막 추스리고 하니까 조심하고 삼가하지만 우리가 즐거운 잔치상이나 뭐 여러 가지 즐거운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서로 흥분하면서 서로가 그 의미를 퇴색시키며 서로가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용납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또 이래도 되는구나라는 성찬 예식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성찬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을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너의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르치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며,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피와 떡,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며 또 매번 성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바로 바울이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성만찬,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끝, 이것이 아니라 그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그분이 실천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을 매 순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 우리가 성만찬 떡을 먹고 떡을 떼는 그 의식을 통해서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기념하며 그대로 삶을 살라라는 것을 우리가 2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9절에 너희들이 성만찬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28절에서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28절과 또 29절, 27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살피다라는 것은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성만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내에서 약자들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은지를 또 살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것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큼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 또 그것 안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을 차별하고 있는지 아닌지, 배제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성만찬의 의식을 단순하게 우리의 성례전에 언제나 뻔하게 있는 그러한 의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던 전전날 밤에 그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그 마음 속에서 실천하려고 했던 그 어려움들, 겟세마네 기도에 있어서의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잔을 멀게 하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예수의 마음과 또 그것을 이겨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감당했던 그의 값없이 주시는, 또 빈부의 격차 없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임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33절과 34절과 같이 결국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리고 또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34절에 재밌는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다르지 않게 행동하면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판단받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장 넓은 의미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는 말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참 믿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갈 때에 그들을 바로 잡겠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지를 언제든지 갈 때 내가 바로 잡겠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성김의 본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성만찬을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현장 그 과거의 사건에서의 우리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현재의 삶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것을 섬기는 삶이 닮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형식적 우리 그리스도의 예전 의식을 우리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또 그 교회 구성원 모든 구성원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만찬 성만찬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이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만찬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저희들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현재의 삶 속으로 녹여들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현실 속에서의 삶을만을 통해서 타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또 남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성만찬의 의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 차별화되는 사람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